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은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이가 신 거는 아들이다. 이 표현은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잘 안 되니까 모든 게 조상 탓이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에 고통을 받고 힘들고 하는 게 조상의 탓이고 남의 탓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르는 말이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니 아들들이 이가 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의 모습은 유독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른 모습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진술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삭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여전히 이삭에게도 계속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함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또한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게 된 곳도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그 현장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면서 늘 하나님,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3, 4대까지 저주, 1000대까지 은혜,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언젠가는 멈추는 유한한 저주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의미적으로도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저주와 복주심은 모두가 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가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문제가 많고 한데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겠는가? 그러나 3, 4세까지 이르는 그 유한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니까 내가 할 만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얻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지혜까지라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왜 이런 것까지 구해?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복 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작은 감사에서 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요 일상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일상의 일 가운데 감사하라. 우리 일상의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니 아들들 이가 시다 하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복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시고 또 이삭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받아 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 또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거 받아 누리는 것 참 진리요 감사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하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큰 열매를 맺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